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현영자매 말고 청년이 한 명 더 온 줄 알았더니 지효였어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피난짐 싸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네, 또 우리 오늘 차를 저희가 이제 예도예모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어제 너무 겁났다고 자기는 산으로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도 놔두고 너희 둘만 산으로 도망갔다 그러고 뭐 또 엄마도 같이 아빠도 같이 온 가족이 산으로 도망갔어. 성경적이네. 성경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니 형님 가족은 놔두고 자기네 가족만 도망가면. 저는 그 해영자매를 공항으로 배웅하는 이제 공항에 같이 그 부모님 모시고 짐이 많아서 제가 그러니까 공항에 한 3시쯤 도착했죠. 그래서 여차하면 거기서 바로 날르라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여권을 챙겨가려다가 말았습니다. 우리 타카뱅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외에서는 또 늘 그렇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해외에서는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진짜 뭐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회의 끝났나 모르겠네요. 3시에 또 뭐 한다고 하는데 또 무엇을 또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지긋지긋하기도 하고요. 그죠? 벌써 몇십 년째입니까? 더군다나 또 우리 또 이 김정은 동지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서 더 걱정이에요. 차라리 좀 그러니까 참 20대가 무섭죠. 예, 뭐 도대체 이게 그냥 욱하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뭘 얻어내고 그럴 마음이나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니까 오히려 감이 안 잡혀서 더 어렵습니다. 참 어렵네요. 어떡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짐은 싸놓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사를 보니까 사재기는 별로 없었다. 그냥 차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지난주 설교에 반응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현기 형제만 해도 다음날 당장 우리 아침 묵상에 제가 기억이 나네요. 오늘 아침에 어제 설교로 아이들을 이제 뭐라고 했다 하면서 이왕 이제 아예 써붙여야 되겠다. 현기 형제는 그렇게 했죠. 또 이제 제 아내 친구 중에 우리 교회 다니지 않고 우리 그 설교를 열심히 듣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설교를 듣고 또 자기 아이들을 불러다가 들으라고 하면서 우리 그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불순제 그걸 이렇게 보여줬더니 막 애들이 보고 있다가 슬금슬금 피하더래요. 그래서 막 쫓아가면서 이거 봐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아이들이나 똑같으니까 그렇겠죠.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성경에는 부모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교훈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임무인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책무입니다.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은 우리의 본성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린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의 근본이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자수성가에 대해서 좋게 보잖아요. 근데 의에 관한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 관한한 자수성가는 죄인 거예요. 이게 어렵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게 죄라니까요. 이게 죄의 근본이라니까요. 이러니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살겠다라는 마음이 죄라는 거죠. 어렵죠. 우리 아이들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잘해낸 사람을 칭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뭔가를 이룬 거를 우리는 칭찬하는데,
그게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죄의 뿌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아우 난 그런 거 정말 못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오히려 하나님한테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은혜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율법이 쉬워요. 열심히 한 사람은 칭찬받고 못한 사람, 여러분 이거 하면 얘기 좀 길어지는데 착한 사람이 천당 갑니까? 착한 사람이 천국 가나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너 착해야 천국 가. 너 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종교죠.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자기가 착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간다고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착하게 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왜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안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착하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는 안 착해.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해서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평생 아무리 착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할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찐 개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 살인범이나 테레사 수녀나 도찐 개찐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그 누구도 다 테레사 수녀처럼 선하게 산 사람도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가고 우리도 예수 아니면 천국에 못 가고 살인범, 연쇄살인범도 예수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는 면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인정하기가 쉽나요? 우리랑 연쇄살인범이랑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걔네들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하신 분만큼은 아니지만 저 나쁜 진짜 인간만도 김정은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안 그렇거든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똑같아. 김정은이나 너나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예수 없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존재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생각보다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을 다 날려버린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공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오히려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니네는 위선자고 오히려 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한테 간다 그럴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나를 저놈들이랑 똑같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자기는 평생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외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너도 못 간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랑 똑같다. 도찐 개찐이다. 딱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난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받아들일 수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난감하죠. 여러분 그 설교를 할 때요 대상에 따라서 조금 포인트가 달라지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대부분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거예요. 착해서 천국 못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망나니 갖고 막 그러면은 회개하고 빨리 착한 선한 삶으로 돌이키라고 전 설교했을 겁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또 우리 아이들도 그래도 나름 교양도 있고 나름 선하게 살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더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은 못 간다고요. 예수 아니면 못 간다고요. 여러분 평생 착하게 살아도 천국은 못 갑니다. 예수 아니면 못 가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모태신앙 교회에서 계속 자란 사람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이 맥락에서 자 그러면 지난주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지난주에 그래서 순종은 배워야 한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자녀를 마음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방기하는 거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지난주에 막 열심히 막 냉장고에도 붙이시고 아이들을 저도 가르쳤고 여러분들도 또 집에 가셔서 목사님 말씀 안 들었냐, 성경에 순종하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순종에 대한 훈련, 아 그렇구나, 나도 우리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동안에 너무 그냥 내버려뒀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둔 게 잘못이니까요. 이제 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다른 각도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한 얘기랑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거를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이제 내가 열심히 훈련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바른 아이들로 만들겠다라고 결심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요 질문을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뭡니까? 이겁니다. 왜 안 가지? 원래 이겁니다 하면 딱 나와야 됩니다. 엔터 좀 쳐줘봐. 아, 이거예요. 이거 안 가... 아, 이걸 안 꽂았군요. 아, 제가 참, 아, 리시버를 안 꽂고 제가, 그죠? 자, 훈련으로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죠. 그럼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막 너 이렇게 하면 너 순종 안 했으니까 회초리 2대, 이렇게 하면 잘했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너 인사 안 했어? 회초리. 말씀 순종 안 했어? 숙제 안 했어? 회초리. 잘했어? 아, 칭찬. 하면 아이들이 예의 바른 아이로 클 수 있습니다. 행동 고쳐줄 수 있어요. 순종하는 아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의 마음도 정말 바뀔까요? 안 바뀔 확률이 훨씬 높죠. 바뀔 수도 있겠죠. 뭐 절대로 안 바뀐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을 고쳐서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합한다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게 도덕적 교육의 한계입니다. 도덕의 한계예요. 교육을 할 때 행동을 가르치고 이게 한계라고요. 너 네 동생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왜 사랑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말이 되나요? 사랑하려는 마음이 안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사랑하는 척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을 갖다 쓰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자, 도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윤리로 행동으로 가르치게 되면 마음은 변하지 않고, 마음이 변했으면 감사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아이들의 행동 이렇게 해라 안 해라, 아침에 일어났으면 하고 밥 먹었으면 갖다 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 숙제하고 양보해야 되고 싸우지 말고 뭐 왜 또 동생한테 또 와 그래 왜 너 또 왜 형아 왜 건드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너 그러니까 맴매 나가서 뛰고 와 그런 거 하면 아이들의 행동은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얘기하고 도덕을 얘기하고 규칙을 얘기할 때 위험한 점이 뭐냐, 마음이 안 바뀌고 그렇게 행동에 대해서 강조되면은 잘 못하는 애들은 반항심만 생겨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바뀌었잖아요.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계속 야단을 맞으니까 반항심이 생겨요. 그리고 좀 착한 애들은 죄책감이 들어요. 그걸 못하니까. 자꾸 안 되니까. 그러면 죄책감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요. 잘 못하면. 근데 이거보다 더 안 좋은 거는 잘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예의 바른데 이기적인 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죠? 엄마가 하는 말 다 잘 지켜요. 규칙 잘 지켜요. 그건 타고난 애들이 좀 있거든요. 원래 약간 반항아적인 아이들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보면 좀 원래 약간 좀 이렇게 좀 순종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의 말씀도 되게 잘 듣고 동생도 잘 돌보는 것 같고 숙제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는데 예의도 바른데 그런데 아주 이기적인 애가 될 수 있죠. 더 심하면 위선적인 애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은 바뀌지 않고 계속 행동만 얘기하면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는 훈련해야죠. 훈련시키잖아요.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겉으로만 훈련을 계속 시키면 이 아이들이 반항아가 되거나 아주 냉담한 규칙은 지키되 아주 예의 바르고 냉담한 아이로 자라거나
위선자로 자랄 가능성조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변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은 여기서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는가? 라는 질문을 본질적으로 하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은 내 말을 잘 듣는 아이입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입니까? 예의 바른 아이입니까? 착한 아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우리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가르치고 행동으로 훈계만 계속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의 변화에 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우리의 주 목표가 되면은 아이들은 아주 예의 바른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 세상에.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사람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두려워지죠. 자,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의 연장으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도덕에 대한 거 아닙니다. 윤리가 중요하죠. 한데 윤리가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착하게 사느냐 안 착하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지는 않아요. 기독교로 이야기하면서 자꾸 기독교인은 도덕적이다라는 얘기가 같이 들어가면 복음이 헷갈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윤리에 대한 게 1차적으로 아니에요. 그럼 1차적으로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기독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덕적이지 못한 우리들에게 임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기독교가 윤리의 종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으로는 뛰어났어요. 다른 사람도 도왔습니다. 구제했어요. 금식도 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암송 줄줄줄줄 했습니다. 아주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서는 위선자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오히려 전혀 그런 거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진짜 사회에 떨궈지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노숙자, 뭐 막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훨씬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 사람이 그렇게 돼서 이제 바리새인보다 더 괜찮아지느냐가 우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덕은 결과인 거예요.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속을 변화시키셔서 나중에 이루어내는 결과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보다 도덕을 위로 두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얘가 도덕적이냐 안 도덕적이냐에만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도덕적이면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한다고요. 하나님 눈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1차입니다. 1차. 가장 중요한 건 1차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뭐를 하느냐가 1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이거를 법조문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야 정직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해라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경을 법책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원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이렇게 널 사랑했다, 이렇게 널 사랑했다, 넌 이러지 못했는데 난 그래도 널 사랑했다, 넌 죄인이었는데 나는 그래도 널 사랑했다, 너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래도 난 널 위해 죽었다.
성경은 이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뭡니까? 요나서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나서의 주제가 불순종하면 고래배에 들어간답니까? 요나서의 주제가 하나님 그 요나가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는데 안 가고 도망갔다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게 주일학교 교육이 어려운 게 그런 걸 하면 주일학교에서 쉽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자. 이렇게 가거든요. 불순종하면은 고래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자. 근데 요나서의 주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요나서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가 주제예요. 죄 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가 주제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걸 굉장히 못 견뎌했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알겠는데 쟤네들은 이방인이고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이 멸망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는 쟤네도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이 나는 김정은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되죠. 이게 우리 의예요. 이게 우리 의라고요. 아 걔는 죽어 마땅하잖아요. 이러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의라니까요. 아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 아베도 사랑한다고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 그게 우리 의. 그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우리의 죄성. 어떤 선교사님 설교를 그분 간증을 듣는데 이분은 좀 독특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좀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막 자녀 셋이 다 병으로 죽고 막 그래서 막 이제 거의 막 폐인처럼 살다가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이분 입에서 터져나온 게 뭐냐면은 후세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였다는 거예요. 처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온 게 그때 한참 걸프전이 있을 때였거든요. 후세인을 불쌍히 여겨 자기도 그래놓고 자기도 자기가 미친 줄 알았대. 근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에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좌절합니다. 아, 오늘도 못했네. 오늘도 이렇게 못했네.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고 그걸 지키면은 필요 이상으로 교만합니다. 아, 오늘은 좀 괜찮네.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뭐를 하냐가 1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1차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1차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를 보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얘들아, 너희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고요. 왜요? 얘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예수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전제가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 있다면 우리가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좀 잘하면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것 같아서 이러고 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릴 것 같고 이런 생각은 복음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이제 나를 안 보신다니까요? 누구를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보신다니까요. 우리를 보시면은 우리는 계속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수준에 달려있으면 날마다 불안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신다고요.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서 예수님을 보세요. 그래서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로, 딸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비를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의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얻는 의를 제가 주보에다가 표처럼 놔둔 거예요. 보시면 자, 인간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려는 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기초예요. 근데 은혜로 받은 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다 이루신 일이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인을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천국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 강조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그럼 사람 죽일 거야.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래요. 인간의 순종은 노력하는 사람은 다 이룰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 은혜로 받은 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믿는 사람들한테만 가능합니다. 아주 착하고 잘 살아도 예수 없는 사람 많으니까요. 다음에 인간의 순종은 법과 규칙에 대해서 외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의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데도. 그 인간의 순종은 스스로의 결심으로 새로워져요. 은혜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세요. 그 인간의 순종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막 우리가 애써야 되고 두려움과 불안을 낳고 교만하게 만들고, 은혜로 받은 의는 영원불변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하고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또 막 불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안식하고 평안한 가운데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받은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복잡해지네. 그럼 가르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럼 애들을 뭐 그러면 회초리를 때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등등 복잡해지죠.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아이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아이들이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맞추도록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잘했어요. 예를 들면 예도가 얘한테 뭔가를 양보했어요. 그러면은 야, 얘도 멋진 왕자니. 아주 이러기에는 너무 예도가 나이가 많구나. 누구로 할까요? 상원이 할까요? 상원이가 막 그 놀이터에서 누구한테 뭔가 양보를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가서 선민자매 가지고 우리 왕자님 진짜 멋진데 넌 정말 착해,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정말 따봉이 너 최고야, 너가 정말 훌륭하다라는 얘기만 계속하면 얘가 자기가 훌륭한 줄 알아요. 자기 죄인인데. 이해되시죠? 자존감을 세워준다는 이유로 칭찬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 멋지시지 않니? 라고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연습을 자꾸 하자는 얘기예요. 칭찬하되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는. 그래서 자기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그게 잘한 것도, 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너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요, 막 야단치고 교정하고 필요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니까요.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해서 너 고쳐, 왜 이렇게 안 했니가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예요. 너한테 그렇게 할 일 없지? 엄마도 알아, 아빠도 알아, 나도 그렇게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하셨고 그런 너도 사랑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예수님한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했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너를 사랑하셔라는 메시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벌써 하나님이 굉장히 깐깐한 경찰처럼 돼요. 계속 엄마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야단칠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이 정직하라 그랬잖아 하면서 뭐 성경이 다윗처럼 해야지 요나치 막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성경이 싫어져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자들도. 여러분, 사사기 요새 보면서 마음이 무거우시죠? 이번 주에 끝나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개판이더랍니까? 아니에요.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우리만도 못하고 아주 막 정말 개판인, 그리고 정말 엉망인 그런 사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런 이스라엘, 나 같으면은 진짜 멸망시키고 새로 백성들을 만들 것 같은데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그것을 잊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그런 것에 빠져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잘못을 했을 때도,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도 초점이 너 왜 못했어? 너 다음엔 똑바로 해로 끝나지 말고 너 안에 그런 힘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가야 되고, 잘했을 때도 야, 너 정말 최고다, 너 앞으로 계속 잘해 보다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찬양하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교육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동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서 결국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초점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항상 그 성경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꾸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 이미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했듯이 초점을 하나님께로 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얘기해 주라는 뜻이에요. 네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널 버리시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 어릴 때는 이렇게 그냥 딱 그렇게 막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점점 크면 그 이야기들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한 내가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것이다. 그 사랑을 믿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잘못되도록 가지도 않게 잡으시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모든 인성교육까지 마스터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마음 자체를 바꾸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하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제일 크고 좋은 교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별로 괜찮지도 않은데 만나주셨거든요. 우리 자녀도 동일한 거죠. 우리 자녀들도 안 괜찮죠. 물론 너희들은 괜찮아. 근데 보통 다른 자녀들은 안 괜찮잖아요. 그래도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안 괜찮은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듯이 우리 괜찮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만나주실 테니까 그 은혜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커서 우리는 불완전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늘 기죽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얘기도 많고 뭐 자신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늘 미련하고, 우리는 늘 모자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겠다라고 다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항상 먼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고 하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말씀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니까 또 성실하게 양육해야죠. 필요하면 회초리도 들어야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그 아이의 의와 그 아이 스스로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계속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아이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참 다 알지 못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심지어는 3명도 맡겨주셨습니다. 더 심하게는 4명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그 심한 부부가 안 왔는데요. 한 명이든 4명, 한 명이라고 쉽습니까? 아니죠. 자녀 키우는 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엉망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공부해가지고 책을 열심히 보고 자녀 교육에 관한 이론서를 봐가지고 아이들을 키울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아이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거 외에 다른 것은 할 일이 없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린 너무나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또 부모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또 명령, 우리 또 순종해야 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키워야 되겠죠. 열심히 훈계하고 열심히 양육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이들이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도덕으로 잘한다 못한다, 잘하면 칭찬 못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를 보면서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보면서 교만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 무엇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힘내시고 그때그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그래서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